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인 말씀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먹고 영으로 강해져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살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또한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매일 가는데 아버지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 해가지고 그 복음은 다 같이 서로가 비슷한 그런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세 복음과는 달리 또 특별하게 썼기 때문에 거기에 공관복음이 들어가진 않죠. 그러나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함 받지 않고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함 받도록 하고 나서 말씀을 받아야죠.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잠깐 산책을 하고 몸을 좀 움직이고 그러고 나서 식사를 하면은 맛이 어때요? 밥맛이 좋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아침이다 밥 먹자 밥 먹으면은 아마도 밥맛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에도 똑같습니다. 어떤 운동이 필요하죠. 그 운동이 바로 기도요, 찬송이요,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준비가 된 그런 것에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이 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게 되면 맛이 꿀맛 같죠. 참 달고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똑같이 그렇게 먹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 마태는 마가 또는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은 우리가 전부가 다 이 복음이 회개에 대한 복음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무시해 놓고는 이 복음을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기록한 것입니다. 또 마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서 기록한 것이고, 또 이 누가복음은 이 특별한 사람, 여기 나오는 데오빌로라는 이런 사람, 이 특별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사회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될 수 있도록 했고, 요한복음에 가서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유태인이든 이방이든 누구든지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복음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0절에 보시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고 말씀했고, 또 믿고서 영생 얻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전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믿고 돌아오면은 살리라는 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하나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했고, 또 마가복음 2장 7절을 보면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를 부르러 왔다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5장 30절에 보시면은 죄를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하셨다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죄만 해결되기만 하면은 생명을 얻게 되고, 죄만 해결되기만 하면은 우리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침내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 죄 문제 해결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틀림없이 그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보면은 깨달을 수 없죠. 누가복음 1장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잘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여기도 보면은 전부 성령이니 또는 예언이니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팩트 자체, 사실 자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모두 움직인 것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 하에서 움직인 것입니다. 그냥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 성령과 함께 움직이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틀림없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서 소화가 잘 되어서 먹을 때마다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디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디오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이 문어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라는 이 이방인이, 누가는 시리아 안디옥 출신입니다. 의사지요. 그리고 이방인이죠. 이 사람이 누가가 이런 디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자기의 본바,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예수님께 들은 것, 이런 것을 전부 낱낱이 이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요한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식을 낳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8절에 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를 짜가지고 그래서 제비를 뽑거나 그래 직무를 담당하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 자손들이 다 제사장들이 대부분 참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직무에 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지 않고는 직무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그 한 번 하는 것도 굉장히 차례가 오래간만에 돌아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여기 분향한다는 것은 그 성소에 향단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분향할 때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은 향은 기도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향을 태울 때 밖에 있는 백성들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시간에. 그래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여기도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과 합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이것은 전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언한 대로 돌아온 말씀이죠. 17절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발하리라. 사람들이 다시 회개케 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받았다 하는 것은 말라기 4장 5절 6절 보시면은 엘리야가 와야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와야.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왔는 사람이 모른다. 그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간다 하는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을, 그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다 여기 나오는 말씀이 예언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냥 뚱딴지같이 나온 말씀들이 아니라 전부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 18절에 보시면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라. 이제 나이 늙었는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느냐? 난 도대체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가브리엘은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이 천사가 와서 제사장이 있는 가운데 제사장에게 이렇게 보여 말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믿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네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르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므로 완전히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들이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시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이제 백성들이 나올 때가 됐는데 제사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안에서는 이렇게 천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일어난 것을 모르고 있지 백성들은.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했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아마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무슨 지시를 받거나 하나님의 무슨 형상을 또 받았거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죠.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제사장 직분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벙어리로 있죠. 왜냐하면 요한이 탄생해야만 벙어리가 끝나게 되는 것이 이 천사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돌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리라 하더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그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식 없으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식 없으면 부끄러워하죠. 그러니까 자식을 가졌다는 것은 가장 복된 하나님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죠. 그것이 시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죠.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이제 받게 되니까. 36절에 20절에 보시면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더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돌아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만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 있는 마리아.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를 낳겠다고 하니 놀라는 얘기죠.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니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 것을 그대로 여기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선택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앞세워서 이제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 보다 먼저 올 그 요한에 대한 얘기를 예언하고 있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제사장도 천사가 나와서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제사장도 아니니까. 마리아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축복을 받는 것은 믿기 어려운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믿을 때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9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 6달에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시 없느니라.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시 없느니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전부 말씀으로 하나하나 실수 없이 세상을 창조하고 온 인류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창세기를 보아도.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시 없느니라 하고 말씀할 때 마리아는 가로되, 그래서 제사장보다는 굉장히 다릅니다. 제사장은 믿지 않고 그대로 봉헌가 되었지만은 마리아는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아주 자신 있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죠. 마리아가 이 믿음을 통해서 고백을 받음으로 예수가 탄생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져온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이 이런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를 부르면 구원받고,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만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구원의 역사가 길을 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라 할 때 믿습니다 하고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거기에 이론이 있을 수가 없죠. 여기도 마리아가 완전히 이제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고 자신 있게 믿음을 자백함으로 이 믿음이 축복받아서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인사로 왔을 때 그 엘리사벳에 있는 뱃속에 있는 요한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요한이 지금 거기서 기뻐서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미 되는 거, 벌써 성령을 통해서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가 주의 모친이 될 것을 벌써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날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령을 통해서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하죠. 마리아는 주의 어머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또 요한도 엘리사벳의 그 뱃속에서 뛰놀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에 보시면은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주 분명하게 마리아는 자기가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도 않은 그 고백대로 꼭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꼭 여기 말씀했습니다. 엘리사벳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두 여자가 다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믿는 여자예요.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것이 엘리사벳이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40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제는 그 성령에 또 충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 구세주가 오시는 그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름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쳤으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고 줄이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구세주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대로 찬양으로 마리아가 하나님께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예언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이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이렇습니다. 애가 나면은 8일 만에 할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름을 그때 정하죠. 그런데 사가랴라 하고 이름을 정하다가 보니까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경영하여 무엇을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며 다 기억이더라. 전부 다 그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나 다 같이 요한이 그 이름이 될 것을 이미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다 두 사람 다 마음이 합해서
요한이라고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러자 혀가 곧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제 주의 말씀이, 즉 천사가 말한 주의 말씀이 이럴 때까지 봉헌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요한이 이렇게 이름을 받고 이제는 할례를 받았으니 그 입이 열렸습니다. 사가랴 입이 열려서 봉헌으로 끝나게 됐죠.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는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장중에 두루 퍼지며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드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사가랴는 이제는 자기 입이 풀리면서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때에 또 그 예언을 합니다.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이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죠. 그 예언이 뭐냐면은 이제 구세주가 오시는 예언, 그리고 그 요한이 구세주를 앞서서 그 길을 안내하는, 즉 이사야 43장 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합니다. 찬송하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였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권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하고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니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이 사가랴도 처음에는 믿지 않고 봉헌이가 되었지만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언하는 데까지 이렇죠. 그러나 누구나 다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예언도 하고 또한 불가능을 가능일으키는, 다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창세기 22장 18, 16절, 16절, 18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복의 근을 된다고 하는 그 씨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는 이것을 자세하게 의사로서의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자세하게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가 임신한 것이며 또 태어난 것이며 전부가 자세하게 아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약 1500년 동안에 40여 명 이상의 그 사람들이 참가해서 이 말씀을 썼는데 전부 농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학자도 있고 왕도 있고 뭐 아주 그냥 비천한 사람도 있고 전부 이 사람들이 전부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믿음 안에서 전부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66권이. 여기도 누가도 의사로서 참가해서 성경을 쓰므로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것을 쓴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 썼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 누가가 말했다, 마가복음 마가 말했다, 마태는 마태가 말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성경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지 그건 사도 바울의 말이다, 그거는 누구의 말이다 그러면 벌써 믿음이 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하나님이 빌립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또 마태의 입을 통해서, 마가의 입을 통해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지 누가 말했다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다 좀 예언이며 천사며 또는 수태 못하는 사람이 늙어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것이며 전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을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가 따지고 무슨 예측을 하고 또는 무슨 논리를 펴고 그래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전부 성령과 함께 예언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가장 저들이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환경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뭐든 할 수 있죠.
마태복음 19장 2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죠.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시면은 겨자씨 하나 믿음이 있으면 산으로 들려 바다 던지라 던져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들어와야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씨가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사장이나 마리아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던 그런 것이 이제는 실제로 믿음으로 가졌을 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저들이 받았으며 예언했으며 저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이론은 도저히 맞지 않죠. 그러나 믿음으로는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왜 세례 요한이 또 왜 예수서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언을 통해서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보시게 되면은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그 이름도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이 없이는 읽을 때는 그 이름이 참 실증이 납니다. 뭐 누구 낳고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는 뭐고 하는데 실증이 나죠.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것도 무척 재미있습니다. 무척 재미있죠.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집에서 꼭 읽으시고 또 2장을 또 읽으시고 자꾸 계속해서 그리스도 나타나는 그런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으로 오시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통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록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버지 따라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이 기록을 계속해서 믿음 받아들여 아버지의 능력 안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아버지의 큰 기쁨과 소망이 우리 속에 넘치게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인도해 주소서. 그래서 나타난 많은 삶들에게 인도해 주소서. 우리 각자 심령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